오늘은 제17차 수요 강단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으로 본 성찬과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좋은 날,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으로 본 성찬과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잘못된 용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용어가 바른 용어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으로 본 성찬과 주님의 만찬. 우리 기독교에서 이 성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찬이라는 말이 성경적인가? 또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용어로는 성찬이라는 말은 거룩한 반찬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할 성자, 반찬자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반찬. 거룩한 먹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찬이 거룩합니까? 먹는 것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러한 용어를 썼는지를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구글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성찬을 의미하는 영어가 우커리스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이 성찬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성찬을 어떻게 만들었냐? 거룩한 반찬이라. 음식 자체가 거룩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어에 보면 에우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그리스 말이죠. 에우카리스테오, 그게 파생된 것인데 명사입니다. 이 명사는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하죠. 에우카리스티아에서 나온 전래 용어로 직역하면 바로 여기도 감사 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 예식. 그래서 성찬이라는 말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게 주님의 만찬에 대하여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만찬이라고 한 것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기독교 캐톨릭과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성찬. 성찬에 대하여 몇 가지 학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채설이 있습니다. 화채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은 사제 신부라고 하죠. 사제의 축사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카톨릭의 견해로서는 성물, 곧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국말로 성찬이라는 말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즉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함으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사용하고 남은 빵을 또 포도주를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답니다. 제가 거기 가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천주교에서 하는 지금 모든 행위가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설이 있습니다. 공개설. 이 학설은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것으로 루터 교회에서 빵과 포도주는 있는 그대로 남아 있으나 주님의 만찬, 성만찬이죠. 만찬의 빵과 포도주의 안에 밑에 함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있다는 주장입니다. 루터의 견해로 성찬에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화채설은 부인합니다. 즉 떡과 포도주는 성별의 기도 후에도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빵과 포도주 속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 가지로 함께 계신다. 그래서 공개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념설입니다. 이 기념설은 띠빙글리의 견해로서 주님의 만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념이며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 주님의 만찬에 저기 잘못 적었거든요. 성찬의 진료에는 임재하시지 않는다면서 주님의 만찬은 단지 그리스도의 은총을 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념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기독교가 이걸 많이 진행하고 있죠. 또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 이 영적 임재설은 칼빈의 견해로서 주님의 만찬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그 빵과 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공로와 능력을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학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연 주님의 만찬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주님의 만찬, 바로 큐리아콘, 그리스 말인데 주님의 만찬이란 주님의 큐리아콘, 테이프논, 만찬을 또 파게는 먹기 위한 것이니 주님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니 이러한 그래서 원어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주님의 만찬은 감사해서 성찬의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기억을 하라고 그리고 기념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기억하라고 했는가? 왜 이걸 기념하라고 했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 번역 한 4가지 번역된 한국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봐서 주님의 만찬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개역 개정 사판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그들은 누구냐? 제자들이거든요.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이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은 빵을 전부 떡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새 번역 마지막 만찬 여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공동번역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개역 개정만이 떡이라고 했지. 요즘에 나오는 모든 번역은 빵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주식은 빵이에요. 떡이 아닙니다. 그래서 떡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먹는 음식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먹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밀가루 종류, 또 보리가루 종류, 이게 빵을 만들어서 또한 구워서 이렇게 먹게 됩니다. 여기 그리스어 말로 보면은 여기 떡이 아니고 아르톤이라고 나옵니다. 빵, 케이크가 아니에요. 떡은 케이크예요. 그 떡. 앞으로 내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만찬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금전역 킹제임스 성경도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새 번역도 또 잔을 들이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을 했죠. 공동 번역은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가장 여기서 우리가 짚어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포도주를 들으사가 없어요. 포도즙을 말 안 했어요. 뭘 들었다고요? 잔을 들었다고 했어요. 잔. 그럼 잔 속에 무엇이 있을까? 그냥 나중에 끝에 가서 보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포도주로 이렇게 주님의 만찬을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포도주가 아니다. 그래서 포도즙. 그래서 요즘에 포도주스가 나오죠. 그래서 포도주스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포도주의 잔이라고 그런 게 없어요. 전부 잔을 들어 전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잔은 포테리온이라는 말인데 바로 원어의 잔 정확하게 나온 말씀입니다. 그 다음 28절을 보니까 개역개정이에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뭐냐? 예수님이 죄사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자, 흠전은 성경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자, 개역 성경하고 이 흠전은 성경이 뭐가 다르죠? 여기 새 상속이 안 들어가 있어요. 새 상속. 그러면 제가 이제 원어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게 나와요. 일단 넘어가 봅시다. 새 번역.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그런데 이 새 번역은 사본을 딱 보니까 다른 고대 사본들을 보니까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이다. 새 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도 뭐가 빠져요? 상속이라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상속. 킹제임스 성경만이 새 상속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원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게 빠졌는지 또 그게 너무나 보탰는지 더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 번역은 뭐라고 했죠? 이것은 나의 피다. 예수님 피라는 거죠. 뭘 가지고 잔에 있는 그 포도즙인지 모르지만은 잔에 있는 포도주를 말한다면 바로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계약의 피라 그래도 여기는 계약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참 혼돈이 됩니다. 이럴 때는 무엇이 옳을까? 계약의 피라고 그러고 새 언약이라고 피라고 그러고 그냥 언약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이제 우리가 원에 들어가야만이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 말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이마라는 게 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이마, 카이네스, 새로운 것을 말해요. 카이네스, 새로운 것을 말해요. 디아데케스는 상속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어에 바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바로 새로운 상속 언약, 새 상속 언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성경이 잘 번역이 되어 있죠? 바로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원어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주님의 만찬을 하셨습니까? 새 상속 언약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새 상속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짐승을 잡아서 이제 내 죄를 전가시키죠. 짐승에다가. 그래서 짐승이 헌물로 드립니다. 내 죄 때문에 죽어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언약이었어요. 언약. 나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단 한 번, 옛날에는 짐승을 또 잡고도 내가 죄를 지면 또 잡아서 헌물로 드리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상속 언약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들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9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새 번역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을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공동번역은 잘 들어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을 것을 마시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 포도나무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암펠루라는 말입니다. 암펠루. 자,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나라라고 했거든요. 나라가. 그런데 이 바실레이는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왕국.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는 나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전부 왕국이라는 말을 썼어. 예수님도 왕국이라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그래서 바실레이아를 왕국으로 볼 수 있죠. 그래요. 파트로스는 아버지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왕국. 그러니까 이 왕국이라는 말을 죽어서 천국으로 자꾸 말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가 아버지의 왕국을 이루기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는다. 다시는. 그때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왕국이 건설될 때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성도의 왕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성경을 볼 때에 이 왕국이라는 말을 깊이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천국이라 하면은 그냥 하늘나라, 요즘에는 뭐 왕국이라는 말보다 나라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라라고 해도 뭐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봅시다.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금전에서는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또 공동번역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대개 우리 기독교에서는 찬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찬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제 캐톨릭에서는 찬미라고 합니다. 찬미.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올리브산으로, 혼정역 킹제임스 성경이 올리브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개역개정이나 감람산이라고 했거든. 그럼 다른 다 번역은 어떻게 됐죠? 다 올리브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감람나무는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어떻게 다르고 열매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보면은 힘내산데스, 여기 찬송한 후에, 찬미가 아니에요. 찬미가 아니, 힘내산데스, 찬송한 후에 오르스 산이거든요. 이게 바로 찬송한 올리브산에, 찬송하면서 올리브산에 갔다. 누가? 이 제자 예수님이, 이런 내용이죠. 자, 올리브 나무와 감람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은 아직도 이걸 안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 감람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중국어에 감람나무를 그대로 써서 지금까지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라 하며 그 기름도 감람주라고 하지만 그 열매의 모양은 비슷하나 나무는 전혀 모습이 다릅니다. 올리브는 히브리 말로 제팀이라는 말입니다. 제팀. 자이트. 그리고 빵 아르톤. 떡은 뭐냐? 여러분들 떡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 말로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케이크 나지웨 이렇게 나옵니다. 케이크 나지웨. 빵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원어에 들어가면요, 떡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질 않아요. 케이크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많아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걸 잘못된 것을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올리브나무와 감람나무 보시라고. 자, 올리브나무는 어떻게 달라요? 다르잖아요. 감람나무는 어떻게 생겼어요? 좀 작죠? 이 감람나무는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 올리브는요, 저 중동에서 나오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올리브 나무가 비슷하니까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 당시 내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좌우지금 이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이걸 인터넷에 찾아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이게 나와. 저도 인터넷에서 뽑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주님의 만찬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에서 보는 이 주님의 만찬.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가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헌정역 킹제임스 성경도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 다음에 세 번역도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공동 번역도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 말도 바로 빵은 아르톤이죠. 아르톤. 그래서 소마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말하는 바디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무는 나의 몸.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예, 소바 무 그러니까 나의 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빵이 어떻게 변하여 예수님의 몸이 됩니까?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까? 상징적인 말을 가지고 그걸 실제화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23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되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세 번역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건네시사 그들은 잔을 돌려가며 마셨다. 참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역본을 보다 보면 어떤 자세하게 잘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역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번역이 잘 되어 있는가를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구별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원어로 들어가 보면 구분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테리온이라는 말은 잔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24절을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 언약의 피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다. 그분께서 훈정역 킹제임스 성경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세상 속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 상속을 받게 돼요. 이게 언약이에요.